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본문이고요. 큐티 내용 머리를 들어주었고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입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잖아요. 네, 오랫동안 읽어 가시느라 읽어 오시느라 이 심판의 말씀을 읽는 게 참 우리 마음에 참 부담이 되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도 심판이 그대로 임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회복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써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끝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이야기는 한 왕의 머리를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우리가 잘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망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고된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은 매우 냉혹한 장면입니다. 24절을 보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 명단을 보면 참 섬뜩합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그리고 군 지휘관, 왕의 내시 7, 군을 감독하던 서기관, 평민 60명. 이 명단을 이제 면면히 살펴보면요. 대충 잡아간 게 아닙니다. 종교, 정치, 군사,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들이 빠짐없이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저도 이 본문을 다시 두 번 찾아봤어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죽였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벨론 왕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정말 그 책임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감당하게 되었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이 또 거두실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너무 무거운 문장이잖아요.
회개의 기회가 끝났고 말씀대로 심판이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은혜이냐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한 번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하겠지만요. 저도 이걸 찾아봤어요.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외쳤는가. 찾아보니까요. 요시야 왕 13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약 627년이고요. 그리고 사역의 종료 시점을 보니까 예루살렘 함락 이후까지예요. 그러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40에서 4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동안 외친 거예요. 네, 예레미야 네, 목사님으로 한다면 예레미야 목사님이 40년 동안 외친 거예요. 한결같이 돌아오라 회개오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세대 동안 기다려 주신 겁니다. 조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기다리시고 4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참으신 끝에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18년의 시간에 그때 저에게 다가왔던 것을 봅니다. 시험이 다가왔죠. 네, 그때가 제가 이제 40살이 되던 해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서 하나님이 30년을 기다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채우고 그래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네,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치시는 사건으로 오십니다.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말씀대로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씀인데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이다. 또 무너지는 징조를 보면서도 설마 하면서 방치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인정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관계와 습관과 태도 가운데 저 사람이 저랬어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을 볼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회개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30절에 보면 포로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따져보면 고작 4,600명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숫자로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를 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이요 무작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한 대로 하시고 고난의 양도 돌이킬 만큼 허락하시고 그 수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카운팅을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으로 헤아려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지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며 설마하고 있습니까? 반복된 찔림에도 계속 미루는 회개는 없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옥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네, 긴 병원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기대는 사라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여호야긴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절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내용을 시작하면서 회복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모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까지 그가 유다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12째 달 25째 날 하니까 약간 이제 크리스마스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네, 이제 날짜 개념은 달랐겠지만, 네, 네, 유다 왕 여호야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바벨론에 끌려가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던 왕이에요. 37년이면 포기에 합당한 시간이잖아요.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기다리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그를 왕으로 기억하지 않고, 또 여기 보면 회개의 기록도, 또 왕으로서의 공로의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왕조의 언약 가운데 이 유다의 이 왕조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 즉위한 바벨론 왕 에윌모로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고 옥에서 풀어주게 하십니다. 머리를 들어준다는 말은 이제 수치를 제거하고요,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32절, 33절을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 입힙니다. 죄수복은 수치의 옷인데 그것을 벗기시는 거예요. 34절은 더 놀랍습니다.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끊길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내 회개와 공로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또 우리를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게 바라보시는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다윗의 왕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요, 메시아의 계보가 감옥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7년 동안이나 기다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침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재하시다고 또 오해하고 바라보지 않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과 체념으로 보내기도 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끝났다라고 스스로 인생에 선을 그어버리고 내가 판결을 내려버린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작년 큐티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남편이 같이 어떻게든 살아갔는데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려고 해도 이혼도 안 해주고 술도 끊지 않고, 그래서 나는 애지중지 딸이나 키워야겠다. 딸을 키웠지만 딸은 또 결혼해서 또 이혼에 빠지게 되고, 또 손자는 뇌종양에 빠지니까 그때에서야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붙잡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벗어났다고. 네. 정말 여호야긴이 그 37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 어찌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 피해자의 마음을 벗어났을 때만이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보내야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회개가 없는 사람이구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여전히 이 자리에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회개가 안 됩니다.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이 여호야긴의 37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머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또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이미 끝났다 여기는 옥에 갇힌 자리는 어딥니까? 막막한 심판 중에 내 머리를 들어주시며 옥에서 풀리게 하시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오래 참아 경고하셨음에도 흘려듣고 미루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씀이 오늘 회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고된 심판 앞에 즉시 돌이키며 감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37년의 옥중에도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린 이 아침 겸손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남이 아니라 내 것을 회개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